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 9장까지 왔는데 잠언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잠언은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다시피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혜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호크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호크마가 바로 이 실제 물건을 만들고 예술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음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위한 기구들과 물품들을 만들고 이 성막을 제조할 수 있는 장인들을 바로 지혜를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구체적인 기술과 또 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호쿠마 지혜는 바로 힘겨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옵니다. 삶의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카운슬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언의 말씀으로 안내자가 되어줄 지혜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 역경, 이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찾아주고 또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이 순간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레이오프, 구조조정을 당해서 해고되거나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 또 어렵게 버텨오던 이 개인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망망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거나 앞이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이 분별력을 주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굵직굵직하고 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이 선택의 순간까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망설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지, 또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해야 하는데 다음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참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삶에서 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우리 자녀들의 학원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또 결혼을 위한 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과 이 명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게 되며 또 우리의 어둡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고집과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한쪽 길이 닫히게 되면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삶의 이치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잠언서 2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잠언서 16장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또 그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충분히 내가 숙고했고 또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이 더 어렵고 또 힘든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지 혹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후회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 선택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의도와 내 생각으로 우리는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잘못된 선택은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9절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놓지 않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허물, 실수까지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운이 좋아서 아니면 혹은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 그것을 주권적으로 간섭하셨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섭리편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 그리고 자유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나의 실수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 8주간 이 잠언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잠언서 9장 말씀인데, 잠언서 9장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보게는 되는 이 잠언서 10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내용은 이 짧은 이 경구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이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짧은 한두 문장의 이 격언이나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삶의 다양한 이 스펙트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이 다채로운 측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 폭넓은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잠언서를 주제별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잠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잠언서 9장 말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 9강까지 말씀의 소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혜가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점점 자라고 학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성장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삶의 현실에 적용하여서 유익을 얻게 되는 실용적인 이 호쿠마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 복잡하고 이 난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생의 길을 열어줄 지혜를 얻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내거리 혹은 성문 곁에서 소리를 높여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지혜는 이 성중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미 잘 준비된 이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1절 말씀을 볼 때 이 지혜라는 것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따로 이 별장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 기둥으로 표현된 집의 기둥은 이 잔치를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직접 마련한 음식은 풍성하고 기름지게 됩니다. 짐승을 잡았고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향기가 좋은 질 높은 포도주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갖춰 놓은 이 잔치상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종을 보내게 됩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성중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지혜의 초청을 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초청과 이 유사한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여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초대는 바로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할 때가 없고 또 이 제때 식사도 하지 못하는 이 홈리스들, 이 노숙자들을 최고의 호텔로 초대해서 인류 요리사로 준비된 고급 뷔페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초대받는 것 자체로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 초청도 이와 같습니다. 이 초청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천국 잔치에 풍성한 것으로 초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흥이 있고 참된 음료와 영의 양식으로 배부릴 수 있는 이 향연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이 영혼을 살찌우고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천국 잔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를 초청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는 값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로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귀천, 이 성별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준비된 자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만 바로 이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오기만 하면 값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이 잔치상에 참여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지혜의 초청과 더불어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도 높은 곳에서 초청하고 있으며 성읍 높은 곳에 앉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높은 곳에 앉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의 내면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높고 거만해서 바로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사람을 찾는 이유는 이들을 유혹하고 혼미케 하려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앞에 나오는 이 지혜의 초청과 여러 가지로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를 흉내내는 모조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도 사실 강력한 천사로 가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보이고 형식적으로 닮아 보이지만 그 내용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으로 견실하게 집을 세웠지만 미련한 여인은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손수 음식을 준비한 반면에 이 미련한 여인은 이 잔치에 초대만 하고 잔치를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과 훔쳐온 떡을 먹이는 것입니다. 16절에 17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들이 준비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또 몰래 훔쳐온 이 떡이 맛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절도를 하는 범죄자들이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치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몰래 들키지 않고 훔치고 이 나올 때 느끼게 되는 이 짜릿한 이 쾌감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 자서전에 어릴 적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과 함께 배설이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몰래 이 훔친 배를 먹지 않고 다 버렸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배를 훔친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이 짜릿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였다고 그 고백록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도덕질한 물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이 외도를 통해 얻는 이 성적인 쾌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고 모두 허상입니다. 겉은 좋아 보이고 번드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불륜과 불법, 이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이 범법자들의 불의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사망의 그늘에 가두어서 그들의 영혼을 삼키려는 이 어두움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2가지 초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 안에 이 무궁한 생명의 이 샘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살찌우게 만들어줄 영적인 양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또 하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초청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인생을 더 즐겁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훔쳐먹는 떡이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그 아래는 무서운 올가미가 숨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덥석 물게 되면 우리의 목을 꿰어 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한 영혼을 파멸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이 형벌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의 유익과 이 지혜의 탁월함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를 선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고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초청 그리고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죄를 멀리하고 지혜를 선택하여서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이 영혼의 참만족, 삶의 이 행복을 누리고 이 천국 축제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지혜가 더 커지고 자라게 되는지 이 성장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배우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욱더 학식이 더해지고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지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망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씀에는 이 거만한 자와 이 악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책망을 싫어하고 남의 가르침 받기를 거절합니다.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자만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거만한 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귀를 막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악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만한 자를 가르치려는 것과 이 악인을 책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우리가 섣불리 가르치려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한번 지적하고 책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하고 악한 자는 이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이 피드백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이 충고도 멸시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만한 자는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히 열린 자세로 배우게 되고 배우는 자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이 책망을 주는 것을 달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변화, 이 성장의 기회로 삼는 자입니다. 겸손히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또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의 이 대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교훈을 지속적으로 받고 이 배우게 됨으로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혜가 그 사람한테 가득한데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학식이 더욱더 더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낮아진 마음, 이 말씀을 듣고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이런 겸허한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1889년 이 토목 기술자들이 이 펜실베니아 주의 이 존스 타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상류에 있는 이 댐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는데 그 댐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관청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댐의 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댐 안에 있는 이 작은 균열들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바로 위험하다는 신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존스 타운 이 관청에서는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늘 들어오던 그런 성가신 보고라고 생각하였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해 같은 해 5월 31일 이 댐은 한순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천만 톤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속 70km의 물살이 마을을 쓸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2209명의 생명을 앗아간 역사상 최대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책망과 경고가 당시에는 괴롭고 귀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사람들의 경책과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 말씀의 교훈을 무시하게 될 때 큰 재앙을 만날 수 있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죄악된 길로 가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훈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미래의 엄청난 이 재난에서 이 구원을 해주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잠언 9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잠언 말씀의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이 교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런 알미 있고 또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이 자동차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잘 알고 있다고 만약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아는 것은 사실 지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밀한 교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생활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우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이 수명이 늘고 길게 연장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이 관계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누군가를 알고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친해질 수 없고 또 그 다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생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이 삶에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은 비켜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 이 고난은 오히려 이 영생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욱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들이 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지혜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이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값없이 천국잔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견책과 교훈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죄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이 교제와 사귐을 우리가 나누며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